찬양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의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신학 박사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오랫동안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룬 업적 중에 어쩌면 최고의 업적은 바로 이 성경의 재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바울의 이 성경 해석을 통하여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에 의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대속이라는 개념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대신 죽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의 개념 중에 하나가 대속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대속은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이 대속이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고 그렇게 고백받으시기를 하나님 스스로 원하고 계십니다. 고집피웠던 바로가 결국 자신의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 강팍한 마음을 꺾습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속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어야 할 나의 장자가 살아나는 경험, 다시 말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이날의 일을 유월절이라고 스스로 명명하시고 그리고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 3절과 7절, 12절부터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 될수록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라고 출애굽하던 첫날에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재해석해 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비로소 마침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은 그런 자아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만 자유하고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통과 의례를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성년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세례란 이제부터 세상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천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무엇을 받아?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신령 먹고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똑같이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태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가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지도가 너무 작은데요. 어찌됐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라암셋, 저 꼭대기에 있는 점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을 출발하여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그리고 엘림, 그 옆에 그 세 번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지금 여기 점점이 있는 거 요거는 홍해거든요. 이렇게 홍해가 흐릅니다. 그러면 엘림에서 그냥 이렇게 홍해를 가로지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서 마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엘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하냐면 돌이켜, 그 말은 뒤로 돌아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왜? 편히 갈 수도 있는 길을 버리고 구태여 바다를 건너는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러시기에는 9번의 재앙, 마지막 했던 10번의 재앙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가는 내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재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태여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세례 예식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탄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온 세례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이 정해진 이치를, 이 진리를, 사실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스르고 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절대로 이치상 그럴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갔다 건너옵니다. 22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홍해를 건너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출애굽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듯 우리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걸어야 할 길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은 3일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일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진짜 3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의 하나로 그들이 물 없는 광야길을 충분히 참을 만큼 참으면서 걸어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를 물 없이 3일을, 그것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갔다.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 중에 불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참을 만큼 참으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그들은 멈추어야 합니다. 멈춘 곳에 보았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했겠죠? 아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홍해도 건넜으니 3일 만에 또다시 기적을 보리라 잔뜩 기대를 하고 물을 보자마자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쓴 물, 차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쓰디 쓴 물. 그러자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살아보시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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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더는 안 돼 할 때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한바탕 자신의 분노를 폭포수처럼 쏟아내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모세를 통하여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화가 잔뜩 나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화를 엄청나게 냈는데 다시 하나님이 단물을 주실 때 그 단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불평이 부끄러움이 되는 순간이 없겠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때 화가 났다가 그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리 만만치는 않으시죠?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돌아오는 대가가 마라인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제 나를 기억이나 하시는지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여 울분이 저절로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고작해야 11km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2, 70 이건 모두 완전수입니다. 마라, 쓴물이 도대체 먹을 수 없는 물이 기다리고 있었던 고난의 마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엘림은 걸어서 반나절 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수고와 고생은 잠깐 자고 일어난 꿈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반나절만 견디면 되는 고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나절만 걸어가면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반나절만 걸어가십시다. 우리 모두 힘내서 반나절만 견디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대견스러워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가지 못합니다. 강진읍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서로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마주잡고 등을 밀어주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강진읍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